복이 있도다. 야훼가 자신의 하나님이신 그 나라 곧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분 자신의 소유된 기업의 백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제일 중요하니까 강조를 한 거예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다? 야훼가 자신의 하나님이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도, 그의 자신의 소유된 기업의 백성도 복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많고 많은 이 세계의 땅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한 나라의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은 북한은 공산주의를 하면서 세계 최악의 나라로 지금 굶주리고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처음으로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같이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보여드린 본문대로 야훼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그 나라, 그 민족은 복을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밑에 있는 신명기 7장 6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종로에서 막 이 종들이 자유해야 된다, 또 뭐 쥐주로부터 이 소작농들이 이제 해방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가담되어 가지고 역모를 일으켰다는 제목으로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제 학당에서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배제 고등학교 되죠.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선교사들이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배워가지고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학생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들이 이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했던 이승만이 저래가 죽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부인이 명성황후잖아요. 민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고종 황제가 너무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냐면은 미국에서 온 선교사,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겠다 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총을 차고 돌아가면서 고종 황제를
경호하고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종 황제의 가까이에 선교사들이 있으면서 고종 황제에게 황제 각하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그하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 중에 최고의 강대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일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미국에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선임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고종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으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이승만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승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한성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사형 언도를 받아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께서 이 사람을 감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 좋은 인재가 살아나서 나라와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 처음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했다가 나중에는 미국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나오라, 데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승만이 거의 6년 한 6년 7개월 가까이를 감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이승만은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 동안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은 분이 있다니, 와, 어떻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겠다 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예수 영접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세계 정세를 영어로 된 선교사들이 넣어주는 책들을 읽으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이승만이 쓴 겁니다. 놀라운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승만의 사상과 생각과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세계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가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자기의 사상과 생각을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그대로 지금. 그런데 그때 사형수기 때문에 이승만은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목에 칼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움직이면 칼에 목이 잘리니까요.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에 여러분들 나오죠. 기다랗게 내려놨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경 책장을 넘겨달라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면 넘겨주는데 안 넘겨주면 자기가 혓바닥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덕에다가 성경을 대놓고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을, 북한에서 태어났던 이승만을 하나님이 남한에서 감방에 들어가게 해주고 이승만을 하나님이 길러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겁니다. 그래가 이승만이 거기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니까 이제 칼을 빼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감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무기징역수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한성 감옥 안에서 학교를 열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안에 죄수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다 정치범으로 들어온 죄가 없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무려 얼마 정도를 전도를 했냐면 46명을 전도한 겁니다. 안 놀랍니다. 여러분 안 놀라는 거 보고 제가 놀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도한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일으킨 서재필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거기에 감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가르치면서 이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열변을 토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죄수도 아닌데 정치범으로 수용되었던 우리나라 엘리트 인물들이 이승만에게 감동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감옥을 나오고 추록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풀려나면서 이 나라에 엄청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을 감방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이 민족은요. 그러니까 이런 이승만을 마음대로 평가한다. 그거는 이승만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요. 아무리 쌍놈이라도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자기 아버지는 존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 중에 저 호남의 목사님인데 뭡니까 저 기장처 기독교 장로의 저 목사님인데 어딥니까 분당에 있는 교회 그 원래 반포에 있다가 분당으로 지어서 옮겨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뭐죠? 그 목사님 이름 기장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매일마다 길에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이고 완전히 누워가 있는 아버지를 얻고 아버지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이렇게 일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이랬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이 기장 측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 예, 기독교 장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뺄갱이들이 많은데 진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 그 우리 그 뭐 천국 가기 전에 자기 것 다 바치라고 한 그 목사님 이름 뭐예요? 기억이 지금 잠깐 안 나네요. 조금 이따 기억나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예, 별세의 신앙이라고 이중표 목사님. 예,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고속도로에 나와가지고 분당 딱 들어갈 때 높은 건물로 지어 있는 교회 있죠. 그 판교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이중표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그분이요 별세의 신앙이라 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진짜로 자기가 별세의 신앙, 자기가 주장한 신앙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욕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님들이 이중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부흥회를 집회를 할 정도로 그분이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호남이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서 CCC를 창설한 박중곤 목사님하고 이중표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그 가장 존경을 받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자, 거두절미하고 이승만 박사가 감옥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건국에 대한 것을 거기에 감방 안에서 이 사람이 딱 기도 중에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위에 그 감방에서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책을. 예, 그 책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에 4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따라 한번 해봅시다.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목표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이다. 이거는 이승만 박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 이게 딱 나왔어요. 제가 이게 엄청 유명한 말이라서 기억이 딱 나요. 딱 정리가 됐어. 자, 목표는 내가 몇 살 되면 결혼하겠다. 내가 몇 살 되면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이 되면 수정되는 거예요. 계속 수정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목적은 펄퍼스라고 하는데 이 목적은 딱 한 번 정하면 그것을 위해 나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목적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인생을 사는 목적이 있습니까? 라면 목적이 없다고 말해야 맞는 겁니다. 목표는 있습니다. 목표는 있다고. 그런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일 아니면 우리는 빨리 천국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목표를 딱 정한 것이 4개입니다. 4개. 엄청나게 중요한 4가지의 기둥을 세운 건데 그 집을 건축하는 4가지의 기둥이 첫째는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된다. 그런데 북한도 민주주의를 해야 안 해요? 북한도 민주주의를 합니다. 근데 앞에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문재인 때에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그랬습니다. 이 공산주의로 가려고 한 겁니다. 봐요.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는 사이에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빼버리면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버린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민주주의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찾기 전에 제가 번역한 거 요거를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그건 갈라디아 아니네요. 갈라디아서는 한번 우리가 찾아가봅시다. 여기 있네요. 제가 해놨네요. 자, 제가 번역한 거를 읽읍시다. 성경은 나중에 읽으시고. 자, 제가 직역을 해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 해방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너희 스스로 종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자, 어떤 성경은 해방이라고 해놔서 요 뒤에 가로 있는 게 하나가 빠졌네 지금요. 요게 해방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꼭 표현했죠. 해방. 자유는 영어로 freedom이라고 해요. 자유는. 해방은 liberty라고 해요. liberty. 달라요. 자, 해방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일본 놈들이 우리를 막 강점해가지고 우리에게 구속해놓고 어려움을 줬던 데서 이야 우리가 45년 만에 해방됐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의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영어는 liberty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freedom을 원래 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 각자가 다 눈고 귀 입이 있는데 요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는 이 얼굴 하나가 70억이라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요 딱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이 얼굴 요 자그마한 이거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생길 때에 다 다르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해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자유를 구속하면 그게 공산주의고 자유를 구속하면 독재야 독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 형용사에 의해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 보니까 해방이라고 막 해놔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원어의 뜻을 모르고 하구나. 제가 그래서 이거 하고 번역하는데 어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단어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자유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우리 한글로는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은 프리덤을 우리에게 먼저 줬는데 그 프리덤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자유하도록 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자유지 물 바깥에 벌쩍벌쩍 뛰어나와 있으면 뭐요? 죽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요. 그거는. 자,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구절이 이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해가 세울 때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이게 이승만 박사가 딱 미국에서 공부하고 벌써 알은 거예요. 아하, 이 공산주의는 나라를 당황치는구나 하는 거 알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자유시장 경제. 백성들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면 모든 게 서로가 견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필요 없는 것만 안 사게 된다 이거. 가격이 너무 오르면 돈을 아끼는 것 때문에 다른 것을 사게 된다 이거요. 그게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런데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딱 모든 것을 땅도 다 가져가 버리고 생산하는 것도 국가에서 마음대로 독재주의자가 해버리면 경제가 다 망해버린다. 봐요. 지금 나중에는 나옵니다. 4일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에 우리 남한과 북한은요 8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비교가 지금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뀌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한미동맹이다. 야, 이거는요 신의 한 수입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밑에는 일본이 우리를 딱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국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나기 어렵겠다는 걸 알고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글을 보내서 공부할 때에 윌슨과 같은 대통령을 딱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윌슨이 누구냐?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 이승만 학생의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논문을 딱 읽고 이승만이 쓴 논문이 기가 막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 연설할 때에 닥터 리, 성만 리가 쓴 박사 논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를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이승만 박사의 논문을 미국 대통령이 인용을 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그러니까 윌슨 대통령하고 이승만 박사하고는 너무나 친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나중에 윌슨이 프린스턴 총장을 마치고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이 돼요. 25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당신이 도와줘야 돼 하고 바지가리를 딱 잡고 한미동맹을 우리나라하고 동맹한 수준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 비슷한 수준이 돼야 동맹을 하지. 한 명은 어린애고 한 명은 완전히 대학생이고 어른이고 어마어마한 재벌이고 막강한 나라인 미국하고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냐고. 그런데 이승만이 딱 미국의 대통령 바지가리를 딱 잡고 우리를 도와주냐면 우리가 공산주의 돼. 공산주의 되면 당신한테도 도움 안 돼. 이렇게 딱 여러 가지 각도로서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또 겉밥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승만이요 미국을 우리의 우방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해방되고 나서 전쟁이 없는 나라로 가게 된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의 유일한 당군 이래의 가장 안전하게 생활을 8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한미동맹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미국을 떠나라고요? 자, 미국이 어떤 나라를 도와주고 있다가 떠나가지고 비참하게 된 두 나라만 예를 들게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자, 조금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나중에 오후에 나올 건데요. 필리핀이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이룰 때에 1인당 몇 달러였냐면 800달러였어요. 우리 남한이 78달러예요. 그 다음에 10배가 넘죠, 그죠? 필리핀이. 북한이 240달러인가 248달러인가 하여튼 248달러인가 그래요. 나중에 수치를 내가 나중에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 봐요.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3배네요 북한이. 그죠? 예, 38, 24. 북한이 약 3배 정도 잘 살았어요 우리 남한보다. 그리고 필리핀은 10배. 그런데 필리핀이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줘 세운 건물이 뭐예요? 장충체육관입니다. 남산에 있는 장충체육관 있죠. 지금은 리마델링을 했지만은 원래 골조를 세워준 거 누가 세워줬냐? 필리핀이 우리를 구조물자로 도와줘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게임이. 필리핀에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필리핀 대학생이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정도로 필리핀이 우리나라하고 수준 차이. 그러니까 미군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미군이 그냥 국방적으로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몇만 명이 있으면서 미국의 모든 투자하는 돈을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달러가 그 나라의 부가가치를 다 우리나라가 만약요 지금 미군이 2만 몇천 명이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방력으로 타격이 오는 것 정도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삼성, LG 이런 데에 투자한 부자들이 투자하는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제 구조를 모르고 뭐 마치 미국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될 거 아니라니까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이 전 세계의 화폐를 딱 틀어지고 이 달러로 모든 것들을 계산을 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1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도요 미국의 달러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이 뭐냐?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정신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된다는 걸 이승만이 알아요. 이게요 감옥에서 완전히 죽음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이승만이 딱 깨달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세반석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겁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에 근거해서 우리 재헌국회가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시작되면 제가 이제 사진을 다 모아놨는데 이 편집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제 개회를 할 때에 아직은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처음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을 한 겁니다. 그래 임시의장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가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제 국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북한에 해당되는 사람 100명은 우리가 못 뽑고 유엔 감시단이 들어가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북한이 김일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투표를 못 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만 투표를 해가지고 198명의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 중에 목사님이 4명이었어요. 4명. 그 4명 이름 내가 이거 차단했죠. 이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런 것들 다 차단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몇 명이었고 이름은 뭔가 이런 이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다 차단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198명 중에 목사님이 4명이고 이 개원 국회 시작 때 의장 이승만 박사가 종로의 국회의원이신 우리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요. 이분의 기도가 우리 국회의 속기록 1호입니다. 1호. 예, 그 속기록도 제가 찾아가지고 원문을 떠가지고 화면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지금 다음 주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명기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거를 지금 현대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떠났어요. 화면을 캡처하는데 그 화면이 그 기도가 문장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 면으로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기도는 다음 주에 읽어드리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198명 중에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이 25%, 약 50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봐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영향이 건국을 할 때 컸는가를 알 수 있죠. 기독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5%, 약 50명, 198명 중에 50명이 우리 기독교 교인이었다. 그것도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장차관이 200명이 넘었어요. 이 242명이었는데 거기에 장차관이 38%예요. 38%. 이 대한민국이 참 축복받은 나라인데, 그죠? 시작할 때 이렇게 영향력이 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냥 아예 안 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편집만 나중에 제가 할게요. 자, 오해할 거 바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됐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처럼 미국에 오래 살고 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이라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물어봐요. Are you Chinese?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Are you Japanese? 일본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기분 나쁘게 말이요. No. I'm Korean. 이라면 또 기분 나쁘게 이렇게 물어요. South Korea? North Korea? 이렇게 물어요. Yes, South Korea. I'm from South Korea. 이러면 North Korea 김정은, 김정일. 그때 정일이야. 정일이 높고 이래. 정일이 이름도 다 해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다 해요. 그 정도로 북한의 주체사상이 악명 높아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놀라게 발전이 됐느냐. 미국 가면요, 딱 보면 동양 사람 같으면 벌써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요. 이제 Are you Korean? 이렇게 물어요. 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파는데 딱 들어가면, 내가 미국 갔을 때는 일본 소니가 모든 베스트바이라는 전자몰 안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딱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거, 파라소닉이라, 미국,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면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네덜란드 거, 이런 거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2002년 월드컵 딱 맞추고 조금 있다가 딱 가니까 삼성이 쫙 다 들어와버리고, 소니를 다 밀어내고, 이 높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있죠? 싹 들어가는 입구에 제일 좋은 자리를 싹 밀어내고 갑작스럽게 딱 보니까 삼성이 있는 거야. 우리는 삼성이 우리나라 거 알잖아요. 같이 간 미국 사람이 이렇게 물어. 패스트홀, 샘슨이 메디 저펜 일본 거냐고 물어.
No. 한국의 컴퍼니, 사우스 코리아 컴퍼니라고 말하면 오, 원더풀. 샘슨이 이렇게 좋은 건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게, 왜냐면 그때까지는 한국이 절 싸구리 물건을 만들어내는 중국과 같은 그런 나라로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요, 이게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딱 바뀌는 순간에 대한민국이 일본의 소니를 다 치고 나와버린 거예요.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아까 말씀대로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됐는데, 봐요. 독일의 유명한 루돌프 슈타인이라는 이 영성가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요, 한 30-40년 후에 2040년도가 되면, 그 정도 되면 전 세계 21세기의 문명을 새롭게 열어줄 판로가 생기는데, 이런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그때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극동 아시아에서 나올 거다. 봐요. 신기하죠? 그거를 30-40년을 앞두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름도 딱 밝혀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코리아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냐? 그 코리아가 엄청나게 지정학적으로 어렵고 힘든 역경을 거쳐서 임진왜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나라가 그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인 내공이 딱 쌓여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시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겁니다.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그죠? 그 예고가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20개 정도의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니까 러시아에서 막 분리대가 나왔던 나라, 이런 나라들이 막 독립대가 나온 거요. 그 나라들 중에 120개 나라 중에 너무 어려우니까 막 외국의 원조를 막 받은 거예요. 다. 우리 대한민국도 원조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원조를 받았던 나라 중에 반대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것은 120개 나라에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예. 안 놀래네요, 여러분들은요. 예. 한국에 사니까 그걸 잘 모르는가 봐요. 예. 아까 이야기했죠. 필리핀과 베트남이요, 완전히 미국이 도와줬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급추락해 버렸습니다. 5.16 군사혁명 1961년 당시에 필리핀이 1인당 국민소득이 800불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북한은 240불, 남한은 78불. 아까 이야기했던 장충체육관은 필리핀이 우리를 구조물자로 도와주어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세 가지요. 첫째는 산업화를 잘한 것. 두 번째는 민주화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드는 것. 이거 대단한, 이게 큰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국민들이 저항해서 일어나서 군사정권과 모든 것들을 바꾸면서 일어난 것. 민주주의로 바꾼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로. 그 다음에 정보 지식화에 앞선 것. 이게 대한민국이 물자가 하나도 없고 밑에 있는 지하자원이 없는데도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 가지의 이유였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미 됐어요. 선진국으로 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남았는데 통일 한국이 되는 거다. 한국이 통일되는 것만 더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거의 아마 제 예견이 맞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견하는데요,
거의 10년 안에 통일될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자, 우리는 통일이 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예배를 보고 제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아멘. 네. 통일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북한에 약 50만 가까이의 지하의 성도들이 80년 정도를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됐다.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만은 잘 산다고 배가 불러가지고 살 뺀다고 난리인데 나만은 잘 사니까 지금 막 온갖 방향으로 나쁘게 빠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북한의 성도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통일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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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요, 돈도 잘 아껴놔야 됩니다. 왜? 북한 가서 교회 세워야 되니까. 아멘. 예. 천국 가가지고 딱 들어가려고 입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네 살아있는 동안 80년 90년 사는 동안 뭐 했냐 이러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네 뭐 했냐 이러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을 주님의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그게 헌금이고 11조입니다. 우리 주님의 창고에 넣어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써서 북한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요, 저축을 딱 해놔가지고 결정력일 때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써야 될 때 딱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세계적인 지정학자, 지정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리학하고 정치학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굉장히 이 학문이 미국에 발달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위대한 박사가 2010년에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이 외교 잡지, 아주 유명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이 브루스 존스라는 사람하고 토마스 라이트라는 이 두 명의 박사가 글을 쓴 겁니다. 자, 이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면 2040년경에 4개의 나라가 전 세계를 주도할 거다. 4개의 나라가. 지정학 학자가, 박사가 이거를 발표를 낸 겁니다. 그 잡지에 활자로 되어 있는 책에다가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첫 번째 단어를 딱 떼면 그 나라의 첫 번째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요거 거쳐다. 거쳐. G-U-T-S. 첫 번째 G, 두 번째는 U, 세 번째는 T, 네 번째는 S다. 거쳐. 거쳐를 만나러 가야 된다. 그렇게 소개한 거요. 자, 그 거쳐가 봐요. 독일 할 때의 저머니의 G예요. 독일 할 때 저머니의 G. 독일이 통일이 돼가지고 놀랍게 일었을 거다. 두 번째, United States. 미국은 여전히 막강한 나라로 존재할 거다. U입니다. 저 터키, 티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이 먹는 터키라고 연상하기 쉬우니까 터키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달라 해가지고 전 세계 이름을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합니다. 티르키예. 그래도 T는 T죠. 터키. 자,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S가 사우스 코리아라는 겁니다. 그럼 봐요. 사람들이 아니 다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사우스 코리아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사우스 코리아가 전 세계를 이끌어 간단 말이냐. 자, 학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그렇게 4개의 나라를 뽑은 이유, 사우스 코리아가 전 세계를 주도하게 될 이유를 4가지를 설명을 딱 합니다. 자, 첫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대한민국에는 한국인의 근면성이다. 국민의 근면
성실한 거다. 이게 딱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마면 밤잠을 안 자고 끝을 내는 근면 성실함은 대한민국이 1등이다. 1등.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따라올 수 없다. 미국에 가봐요. 유대인들이 3대째 했던 거를 한국 사람이 유대인을 당대에 따라잡아 버립니다. 그 예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돈을 가장 짭짤하게 잘 벌었던 직업이 뭐냐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세탁소에 짜집기 하고 세탁소에 이렇게 옷 다려주고 이러면요. 특별한 영어가 필요 없어요. 출근할 때 딱 찾아가지고 옷 입고 퇴근할 때 맡기고 그 다음에 막 여러 벌 맡겨놨다 찾아가고 이런데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중요한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직원으로 일하는 한국 사람이 보니까 이게 손재주도 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깨가 생긴 거예요. 아, 이제 우리 큰 돈을 벌자. 세탁하는 기계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하고 밑에 이거 직접 일을 하는 거는 한국 사람에게 맡기자. 그래 한국 사람이 살살 맡긴 이 한국 사람이 돈을 벌고요. 돈을 쓰지를 않네. 차차 모아가지고 유대인 할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할아버지 이 세탁소를 내한테 파세요. 세탁소를 차차 한국 사람이 사버렸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다가 길 모르면요. 세탁소에 가서 딱 길 물으면 10개 중에 7개가 한국 사람입니다. 세탁소가 한국 사람이 미국의 세탁소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혀를 내두릅니다. 한국 사람 못 말겨.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이요. 심심하면 만나가고 이야기하면서 이래. 패스터 와 한국 사람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일을 하니? 야 우리 잠잘 시간 없어. 잠 안 자고 공부해. 유대인을 다 따라 잡아버리는 겁니다. 한국인의 근면성, 열정, 패션. 그 한 번 딱 잡으면 끝을 내는 패션. 그 다음 머리에 총명, 스마트한 거. 이것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장악해야 되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높은 교육열. 엄마 아빠는 밥 안 먹어도 애는 학교 보내는 거야. 이게요, 이 교육열이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1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요, 대통령으로 연설할 때마다 우리 한국의 그 위대한 교육열, 우리 한국의 그 위대한 인적 자원, 그게 미국이 3억이 넘는데도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이 부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기술력. 하이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높은 기술력. 옛날에는 싸구리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지금 중국처럼 싸구리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는 빨리빨리 이걸 바꾸어가지고 싸구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 최고의 고급 브랜드로 바꾸어 나간 거예요. 그래 그 R&D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R은 리서치의 약자예요. D는 development, 발전시킨다. 이거 약자예요. 그래서 R&D, 연구하고 및 개발하는 그 투자 1위를 연속해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뭐 2등을 하다가 뭐 5등 하다가 이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R&D, 연구 개발하는 투자 금액이 우리 총 생산에 비해서 탁월하게 높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반도체, 조선, 우리나라의 분야에 특별히 철강, 방산 이런 것들이요. 무기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30개 정도의 분야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1등입니다. 1등.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와, 이거 오늘 설교하는데 국뽕이 차오르네요. 국뽕이. 이 국뽕이 차오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젊은 청년들이 저 이상한 좌파의 선생들의 말을 듣고 헬조선이래. 헬조선. 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 진짜 나쁜 놈들이야. 외국에나 나가봤어 너네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니까? 저 유럽의 아가씨들 젊은 사람이요 최고로 가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작은 나라가 남북이 갈라지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전철과 어떻게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딱 카드 하나만 가지면 버스 타도 되고 막 택시 타도 되고 어디를 갔는지 찍으면 착착 결제가 되도록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거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일본 조금 이따가 내 일본 갈 거예요. 박목사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일본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일본의 공항에 가면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 그랬어요. 지금 나리타 공항에 도착돼 가지고 통과해가 나가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우리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알아요? 10분 안에 끝나버려요. 대한민국의 전자칩으로 되어 있는 패스워드 패스포드를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전자칩 신형으로 되어 있는 거 딱 넣은 사람은 딱 갖다 대고 지문 딱 오른쪽에 누르면 바로 1, 2분 안에 착착 나가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이 테크놀로지. 다른 일본 각으로 샀지만 일본이 따라오기 흉내를 못 내는 전 세계 공항의 1등을 계속하고 있는 게 계속. 그러나 지금요 이제 이 뒤쪽에 다시 정설의 거 완성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이 이때까지 4배의 사람과 물량을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두바이 다음으로 최고로 많은 물자를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이 보통 공항이 아니에요. 왜? 김영삼 대통령 때가 만드는 거죠. 그죠? 국민들 반대하고 있는데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전격으로.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 해외 동포 750만의 네트워크입니다. 전 세계에 750만 우리 교포가 나가 있는데 미국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500만이 넘어요. 예, 일본이 100만 정도 돼요. 미국에 550만 정도 있어요. 나머지 다른 나라에 조금씩 흩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 대한민국이.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 교포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중요할 때 봐요. 이 교포들이 1997년 IMF가 들어가 우리나라가 완전히 외환위기가 딱 왔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교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30억 불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겁니다. 이거 보고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 돈을 이민 가가지고 벌은 그 돈을 자기 나라가 IMF가 걸렸다고 하니까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330억 불, 그게 1200을 곱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포들이 모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이 동포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2023년 6월 5일날 재외 동포청을 만들었죠. 발족했죠. 이 대외 이제 동포청입니다. 예, 청장이 관리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나라가 보통 나라. 자, 마지막 5번째. 이것 때문에 내가 앞에 그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앞에 거.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5번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5번째가 개신교. 천주교 아니요.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 정신. 잘못되면 잘못된 거에 저항하고 나쁜 거는 고치고 바꾸고 이 나라를 개혁하고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대한민국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거의 국민의 4분의 1이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정신이 사회, 경제 모든 여건에 딱 자리를 밑바닥에서 잡아가고 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미국이 해놓은 정신을 딱 깨달아가지고 기둥을 4개로 딱 세운 그 위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8.15 때 설교해야 될 내용인데, 앞에 설교를 하고 이런 막강한 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6.25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처참하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오전 오후 2개를 나누어서 다음 주는 아예 오전 오후를 6.25에 대해서 제가 그 폐허된 6.25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재건하시고 6.25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성 감옥에 있는 이승만이라는 청년 한 명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하여 유학을 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 4개의 기둥으로 건국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좌파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지금 들어와서 헬조선이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이 건국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이것을 밝히고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개신교의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성경 위에서 바로 서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때에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통일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긴요하게 사용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